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에 시큰둥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 남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과 충돌이 돼야 됩니다. 슬쩍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내 인생이 충돌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충돌되면요, 경험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실제 사건이 되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내 고백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간증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간증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간증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돌되어진 현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말씀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돌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되어져서 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와이프의 모든 태는 죽고 자기 씨는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됐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천재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완성되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천재는 간증을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돌되어지고 그 충돌된 말씀이 경험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확신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요, 지금 아무리 상황 유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신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돌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우야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뭉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깔아뭉개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한 달 뭉개면요 1년 보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보내는 거 금방 잊어버리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 천재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천재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도의 은밀한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영적 기질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스피킹,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또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리스닝, 듣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확신이 확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요, 확신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확신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괜찮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왔다, 한숨 돌렸다 하는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시련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을 넘으셨다. 아니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려는데 독자 이삭을 데려와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주신 아들은 뭐고 또 데려가시는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선이 확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꼴 보기가 싫으신가? 내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행복한 것이 못마땅하신가? 내가 좀 더 고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오히려 발 뻗고 자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까 봐 하나님은 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잘 믿으면 잘 믿는 대로 큰 시험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시시한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나가고 믿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그걸 성취하려고 막 나갈 때마다 여러분 가로막히는 것 같고, 왜 이런 시련이, 갑자기 이런 질병이, 이런 환란이 오는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큰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큰 시험이 찾아와 시련 속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시련을 통해 당신은 축복을 전할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은, 마지막에 시험의 끝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 속에 계세요? 여러분에겐 두 가지 기쁨의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시련은 상급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겁니다. 상급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 시련은요, 나를 강하게 만들 겁니다.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련 중에 겁먹지 마십시오. 시련이 무서운 이유는 시련 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죠. 시련 때문에 내가 실패할까 봐 때문 아니겠어요? 실패가 뭐예요? 좀 잃어버리는 게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너무너무 힘들고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시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없던 걸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야. 그냥 없는 것으로 해버립니다. 아니면 기도 좀 더 해볼게요. 문개기 작전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정말 모리아산 정상을 가요. 9.5분응선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온 곳이 아니에요.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장작더미에 독자를 뉘고 품에서 칼을 뽑아 찔러넣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브라이킹 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풀림을 얘기하는데 풀림 바로 직전에 흔드심이 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핸들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태풍이, 폭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는, 그 폭풍은 물거품 되기 5초 전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2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예가 있어요.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 한 번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습관처럼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포기는 영적인 습관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풀림 직전에 흔드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영적인 침노를 하라. 영적인 침노를 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의 아파트는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의 직장은 침노를 당하나니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도 엄두를 내는 자의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도 침노. 한국말에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스탠스를 취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도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명령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충돌이 됐는데 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발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정말 끝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해를 하느냐 받아들일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은 침노하는,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리아산에서 뭘 만나요? 아브라함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깨집니다.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영적 천재는 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진 자가 영적 천재입니다. 영적 천재는 그냥 태어나고 완성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 충돌되어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으로 초간심 모든 그의 1분 1초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요. 아브라함은 이제 성공했습니다. 뭐 사병만 318명 자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있어요. 그거를 다스리고 그것을 거느릴 만한 물질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부족장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것이 뭐 아시아에서 알아요? 대륙의 다른 반대 끝에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성공한 부족장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미 깨어졌지만 저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완전히 전과 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패하면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우리는 실패를 슬픔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죠. 베드로가 그날 밤에 실패했어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 갈릴리 바다의 선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 발밑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인생의 전체 스토리를 띄엄띄엄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 그러면 실패 속에 기쁨을 배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번 실패해 보면 알아요. 그동안의 나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모든 순간, 모든 분초, 모든 일거수일투작 한 걸음이 감사요 행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 이야기에는 이제는 남은 힘이 없어요.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련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련 한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련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영적 천재라고 하는 것은 시련 속에 기쁨이 있음을 배운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날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할 축복의 통로로 다시 탄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과 시련에 대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뭐죠? 시험의 끝은 복이다. 시련의 끝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너무 축복의 말씀, 풀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사자새끼 10마리 던져놓고 절벽으로 기어오르는 한두 마리를 라이언 킹으로 키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시련을 줬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고 가치가 없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만둬라, 엄두를 내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한 창조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며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죠? 그런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명의 면류관이 있나요? 여호와 이레라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꿈꾸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새 판이 열릴지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와 충돌되어 경험되어 여호와 이레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면류관 얘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기대되도록 막 그렇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면류관 이전에 가시 면류관이 있다. No cross, no crown. 영광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 전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운동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이죠. No pain, no gain. 그냥 하루아침에 눈 뚝딱하고 머슬이 튀어나오고 근육이 빵빵해지고 여기에 빨래판이 쭉쭉쭉쭉 되고 뭐 식스판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승은 하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먹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정상적으로 근육을 키우려면요, 매일 루틴하게 일정 양의 운동을 감당을 해야 돼요.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나 그 전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가시면류관은 시험이며 시련입니다.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시시해요? 시시한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시험이든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이 부족하면 절박해집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성격 차이고 뭐 관심의 차이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디테일하게 쫙 들어가면 거기 물질 문제에서 시작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면 여러분 큰 소리가 나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오면 큰 소리가 나요. 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면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암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암인가? 너무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하기 시작하며 치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했죠. 일단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필요는 소리가 없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영적으로 갈급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기도가 안 나오고 그 타이밍에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뭉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섭리며 은혜며 계획이시다. 아브라함 가문에 아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의 끝은 축복이다. 마지막에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그러는 거야. 이제야.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초신자예요? 지금 뭐 예수 믿은 하나님을 따른 지 뭐 1, 2년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한참 집을 떠나왔고 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 정말 죽은 태에서 마른 씨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한숨 돌리고 살아볼까 하는데 이런 엄청난 명령, 시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시련,
큰 시험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을지어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 큰 것이 뭔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시련 중에 기뻐하라. 시련 중에 기뻐하라. 시련의 끝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